지난 시간에 그 구조주의 망치를 들고 지금까지 내려갔던 모든 철학을 다 부수었다는데, 원래 그 망치를 든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니체는 뭘 부수었다고 그랬어요? 인간 이성인데 뭘 바라는? 하늘을 향하는 그 인간 이성을 철저하게 부수어버렸죠. 부수어버리면 뭐가 남아요? 땅에 있는 인간 실존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표자고, 실존주의 철학자를 두 가지로 분류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 니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뭐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가 있는데, 사실 유신론적 실존주의 그건 반칙이에요. 실존주의는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땅에서 지파를 지어두고 다니는데 하나님 그냥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뭐 하니까 요간 들어 몰라 하는 소리지, 인간의 실존이죠. 그러면 니체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정을 받는가 하면, 오늘날 철학자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요 사실 니체예요. 그럼 들레즈나 이런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까지 바꿔 부숴버렸어요. 인간 실존까지 작살내버렸거든. 이건 남는 게 없으니까, 완전 해체시켜버렸으니까 잡을 게 없단 말이죠. 니체를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니체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지. 니체는 음악을 비롯하여 문학과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저도 보고 놀랐어요. 그 니체의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읽어보질 않았지만은 다 들어는 봤을 거 아닙니까? 이걸 소설이지만 사실 소설처럼 안 쓰고, 이걸 어디 무엇으로 분류를 하는가 하면요, 시편과 같은 시에다가 분류를 해요. 여러분 호메로스 이런 책들 보면 옛날에는 그걸 소설처럼 쭉 번역을 해놨는데, 요즘 그 천명희 씨 작품을 보면 이걸 시로 해놨어요. 문문. 시편하고 여러분 그 일반 다른 성경 구절을 어떻게 그 하는지 여러분 혹시 차이점을 아십니까? 다른 성경은 그냥 여기서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쭉쭉쭉 적어 나가잖아요. 시편 오면은 그래 안 적죠. 이렇게 적고 이렇게 그죠? 하나의 단어를 딱 잘라서 문제를 맞추어서 나가잖아요.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를, 그게 거의 해마다 한 권씩 새롭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한 20권 가까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죠? 그런 책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느 출판사에서인가 이걸 운문으로 분류를 했다. 그 앞에는 소설로 하다가 제대로 본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니체 인생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니체는 외우기 쉬워요. 1900년도에 태어난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일찍 죽었죠. 나이는 딱 제 나이 56살.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겠어요? 1844년 정도에 태어나고, 마누라면 4, 5년 정도 그 정도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당연히 목사할 것이라고 정말 어려서부터, 성원이 아빠는 뭐 중학교 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분은, 이 니체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학교에서도 목사로 통하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정도의 믿음이 철저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당연히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공부하다가 자퇴를 합니다. 신학교 다니고 못 사는 건 알지만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50% 이상이 다 자퇴합니다. 니체도 갈등을 느끼고 자퇴를 하고, 이 양반이 그 옛날 그리스 고대어를 공부합니다. 신화나 이런 그리스 쪽에. 그래서 아주 머리는 똑똑했어요. 24살인가 5살에 대학교 교수가 되죠. 뭐 조국 요즘 뭐 참 그렇지만은, 이 양반 뭐 무식하다고 인터넷 보면 참 무식하게 욕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 양반도 20대에 서울대학 교수 된 사람일걸요. 천재에다 머리도 똑똑하죠, 키도 크죠, 얼굴도 잘생겼죠. 어느 사람마다 짜증을 냈다고 하는. 그래서 더 무참하게 짓밟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니체의 일생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하지만 이 20대 초반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질병을 얻은 것 같아요. 질병을 얻은데 그게 무슨 전염병인지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아주 바이러스인데 감염이 되는지 몰라도 질병을 얻어서 빨리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극심한 두통과 이렇게 안구 질환에 시달렸다. 그걸 이 양반이 55대 가지고는, 그러니까 죽기 한 10년 전부터는 온 몸에 그냥 이 바이러스가 퍼졌는지 거의 혼수 상태로 10몇 년을 지나다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양반은 평소에 이제 이 자르투스트라는 40살쯤 돼 쓰게 되는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은 5분 동안, 하루에 5분 동안 정신이 명료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 24시간 가운데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10년 동안 아예 혼수 상태에 들어갔었고, 책을 생활할 때도. 그러니까 니체의 글은요, 이게 길게 나올 수가 없다. 그냥 짧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이 글은 자기 여동생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불러주는 걸 받았었습니다. 자기 직접 쓴 게. 그러니까 어떤 심오한 논리적인 체계나 그런 걸 가지지 않았어요. 이 자르투스트가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의 소설이라면 소설과 문학책, 문학. 그래서 니체는 철학자라고 하기 타이틀 앞서서 문학가라고 하는 평가가 먼저 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자라투스트라, 불을 믿는 조로아스트교 있잖아요. 그게 창시자 이름인데, 이게 근데 조로아스트하고는 상관은 없고, 그냥 그 당시에 좀 이름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온 거예요. 자라투스트라 이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자기가 어떤 소설을 쓰는데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느낌이 딱 오잖아요. 무슨 내용을 가질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딱 따가지고 썼는데, 이 사람이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산속에 살다가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몇 번 거치면서 이 책이 전개가 되는데, 책 분량이 한 5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제법 적은 양이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읽어보지 않은 책을 얼핏 봤는데 별로 안 크던데, 그건 아마 축약본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책은 어느 정도 제법 너무 길어요. 장편은 아니지만 제법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근데 여러분, 산에서 내려와서 전하고 올라갔다 내려와 전하고 왔다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 안 납니까? 시내산에 가서 받고 내려왔. 니체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다 알아요. 니체의 모든 표현은 성경과 모든 것이 이렇게 기초로 깔고 있어요. 근데 철저히 이제 성경 말씀을 배격하는 거죠.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 나는 20문밖에 안 받고 그 중에서 따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아무도 알겠습니다. 제일 날씬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들어라, 난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리라. 초인은 대지란 뜻이다. 그대들의 의지는 초인이야말로 대지의 찬뜻이라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간절히 바라나니 형제들이여, 항상 대지에 충실하라. 그리고 찬성의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그것을 의식했건 못했건 간에 독을 넣는 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생명을 경멸하는 자들이며 스스로 독을 머금고 죽어가는 자들이다. 돼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실증이 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버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일찍이 신을 모독하는 것은 최대의 죄였다. 그러나 신은 죽었다. 이와 함께 신을 모독한 자들도 죽었다. 대지의 죄를 짓고 알 수 없는 것의 내장을 대지의 뜻보다 더 존중하는 것이 이제는 가장 무서운 모독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무서운 말이죠. 겁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이 하늘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독을 넣은 자들이다. 철저하게 땅 중심입니다. 땅 중심.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복음하고는 완전히 딱 그 정면에 마주쳐 있죠. 이거를 목사님이 옛날에 평을 한 걸렸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흉내낸 책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하나의 문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게 수없이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체가 오늘날 니체도 그랬어요. 니체가 책을 낼 때 출판사에서 아무도 출고를 안 해줘가지고 자기 돈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몇 권 찍어가지고 그때는 책 내는 게 좀 비쌌는데 친구들한테 7권인가 뭐 줬다고 하는데 아무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뭐 신의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도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 근데 니체가 그랬어요. 100년 뒤에 내 말을 알아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날 화나는 거 이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 이거거든. 에? 망치를 가지고 인간 하나님 뭐야? 인간에 대한 뭡니까? 긍정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보다 더 이상 인간을 긍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신이다. 네? 너 하기 나름이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너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걸 뭐라 표현했어요? 흑암의 권세를 했죠. 이게 흑암의 권세인데 구조주의 철학자들은요 이 실존만을 뭐였는 거예요? 부숴버렸죠. 뭐 없어요 아무것도. 물론 하나님도 다 부숴버렸는데 니체는 이 실존을 퍼뜨렸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마저 놓치면 남는 게 없잖아. 하나님도 안 믿는데. 천상의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근데 니체는요, 이 하나님 나라, 나는 이거, 내가 독일어를 못 찾아봤지, 영어를 찾아봤거든요. 이거, 아마, 킹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헤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표현해봤는데, 니체는 그래 없어요. 하늘이라는 표현조차도 아니야. 땅 외의 것. 아주 철저하게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땅 외의 것.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 김정진 이분은 천상이라고 표현했죠. 또 어떤 데 보면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좀 너무 오바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걸 딱 하늘나라로 보는 것이 맞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것은 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독을 머금고 죽어가는 자들이다. 나는 이게 니체가 단순히 인간 이성에 대한 비판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로 보고 좋게 보려고 하지만은 천만에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복음에 대한 도전이었다.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 그야말로 악마적인 그게 있어요. 저는 설마 그랬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걸 가지고 봤는데 보면 볼수록 좀 소름이 끼쳤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호응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대해서 또한 놀랐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니체 강양을 몇 개 들었는데 상당히 듣기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예, 기존교회 목사 주는 게 상당히 힘들지. 힘들죠. 속에서 좀 그런 역겨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나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불행한 사람. 50대 중반 그야말로 그게 단순히 정신 그냥 우울증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뇌까지 모든 게 침투가 사람 그냥 10년 동안 혼수 상태로 지냈으니까 그 사람 개인적인 삶이 어떻겠겠어. 그 니체가 이제 이렇게 니체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쇼펜하우어. 그러면 지금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 80년대 쇼펜하우어 때문에 참 노숙자로 산 사람들 많습니다. 옛날에. 근데 쇼펜하우어 이 사람은 정장 그냥 거의 뭐 100세 가까이 살았죠. 본인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어놓고. 니체도 쇼펜하우어의 권력과 의지로서의 뭐 생각 책 그거 좀 있어요. 그 책 보고 자기가 했는데 자기도 그래 말했어요. 혹시 악마가 나에게 이 책을 권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왜냐면 자기 그 목사로서 인생길 그냥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어찌 보면 오늘날 인간들의 솔직한 자화성이 아니냐. 자기 자신을 부술 수는 없잖아. 자, 지난 시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러나 악마는 이것을 항상 숨기고 있죠. 사람은 숨기려면 뭘 합니까? 연기를 하죠.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도하게 오버액션을 합니다. 연기를 한다는 것은 남을 뭐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건데, 근데 문제는 남을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은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항상 자기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기이함을 이야기한다 했고, 그리고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존재로서 나의 실존으로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올 수 없고, 주님께서 누군가 그분이 오셔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유라는 것.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에게 예속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으면서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게 현실로 좀 뭔가 자꾸 뭔가 할 때마다 어긋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뭘 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면 또 숨겨야 되고 또 나오면 또 숨겨야 되고 또 숨겨야 되고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도 맨날 거짓말 하죠. 그러나 나는 거짓말하는 죄인인 것을 항상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성도는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철저함을 더할 뿐인데, 그러나 그 철저함은 전혀 철저함이 될 수 없죠. 가식인 겁니다. 가식. 오늘 여기에
이제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소 제목 뭐 이렇게 해석해 달란 게 있죠. 뭐라고 붙여놨어요? 11장 앞에? 믿음. 어? 믿음. 믿음이라고 붙여놨어요? 네. 히브리서 11장. 네. 믿음. 그래? 믿음. 네. 믿음이요. 그 뒤에 몇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제 여기에 보면은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 이리가 옛날에 우리 이랬는데 요즘은 약간 이런 표현이 너무 해석이 많이 들어갔다 싶어서 아마 빼는 것 같네요. 보니까 분위기가. 그 이게 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한 그 책 아드 핑크가는 외국 그 미국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그 사람의 책 제목이 상당히 인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히브리 11장 할 때 믿음의 영웅들 이런 많이 쓰죠. 여기도 아마 비슷하게 얘기인데 신앙의 위인들 있는데 물론 잘못된 제목이죠. 믿음은 무슨 영웅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래 그걸 뭐 쓰는 거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안에 구체적으로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은 기이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땅에 뭐가 없느냐? 부동산이 없어. 그럼 그 부동산은 어디 있느냐? 하늘이 있죠. 하늘. 그런데 이 니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상의 하늘나라의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스스로 그들은 생명을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독을 머금고 죽어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버리는 것이 맞다. 참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게 참 불행하죠. 니체한테는. 그야말로 성경과는 철저하게 정반대의 그런 이게 이제 서문이니까 그죠 여러분? 그 책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런 성경과 일대를 맞지 않는 엄청 많이 나오겠죠. 짜르투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당연히 이 니체에 대해서 환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니체의 이런 것이 얼마나 악마적인지를 항상 살펴보고 그것이 또한 남의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를 잠시 말씀드리면서 오병이어에서 무엇과 무엇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기적과 표적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기적은 놀라움이고 사람들이 홍해 바다가 건넜다고 할 때 모세 옛날에 그 홍해 모세에 그런 거 텔레비에 해주고 했잖아. 사람들 보면 그걸 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봅니까? 기적으로 보고 우와 놀라는 거죠. 놀라는 놀라. 놀란단 말이죠. 근데 이 놀라면은 인간에 대한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긍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긍정. 그러나 이 표적은 기이한. 여기는 인간 부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표적에 대해서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채널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무리들과 군중들과 예수님이 계셨는데 서로 생각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일종의 뭐 표적이라면 표적인데 이 목사님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접속면. 접속. 뭔가 이렇게 서로 접점을 대고 붙어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이쪽과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군중들이 있는데 서로 접속은 해 있는데 너무너무 경계면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다르냐. 한쪽은 배부름이라고 생각했죠. 인간 긍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쪽에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뭔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배부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죠? 당연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그렇게 맛있는 오찬을 주셔서 고맙게 여기고 우리가 차라리 예수님 나 이거 먹기 싫어 던진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게 어떻게 죄로 지적을 받느냐는 거죠. 어제 제가 유튜브를 지나게 보니까 우리나라 급식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그리 칭찬이 자자하다고 하더라고요. 나 학교 급식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학교 급식이 전 세계에서 그래 나오는 급식이 없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를 한국에 보냈더만은 몇 달 사이에 10kg인가 5kg인가 빠졌다고. 그게 짜증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건강한 식단을 먹어가지고 맨날 감자튀김에 이런 것만 먹다가 우리나라는 애가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너희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배부름이 있느냐? 밥 잘 나오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뭐다? 흑암의 권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지. 그건 우리는 빛이라고 여기는데, 그죠? 흑암의 권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몸을 위한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그게 니체 너무나 인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흑암의 권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뭔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고 야 이게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가지면서 내가 내 잘 되려고 내 가족 잘 되려고 했건 제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거 챙기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저 대표적인 인물 여러 사람 나오지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벨 어때요? 인생이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아벨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하나님 잘 믿은 죄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그것도 형에게 요즘 이방원이 참 나름대로 그래도 초반기는 재미가 없더만 후반기에 갈수록 잘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동생들을 형과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는 또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형제니까 예. 처남인가요? 어떻게 되나? 처남? 예? 이거 삼촌. 아. 삼촌. 예, 하여튼 그래도 역사에는 드라마 역사에는 몇 명 되지 한 4명인가? 예, 거의 뭐 작살 나죠 그쪽이다. 다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근데 사실은 처남들은 죽을 짓을 했거든 사실은. 그럼 좀 덤벼들었죠 그죠? 그거 뭐 아벨은 그거 아니잖아요. 형한테 덤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또 가인이 또 그렇다고 해서 이방원처럼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동생을 뭐 평소에 성격이 날카로웠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참 사랑했을 것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하 참 부끄럽게 저도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보면 억울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벨이 억울하지 않으면 아무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죄니까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가 억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올 것은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육, 니체가 말한 돼지, 땅 이런 걸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버리죠. 그래서 아벨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죠. 끊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셋을 새로 주십니다. 하나님 결코 이러한 육을 우리 인간 존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이 세상 시작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의 시작 때 태초에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야곱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모세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바로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뭐 쉽게 말해서 재벌 2세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모세는 고생길을 자처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이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그 접속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원리와는 얼마나 상이한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웅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음의 행렬이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식 없이 죽었다고 했죠. 무에서 새로 생겨난 자식, 죽은 자의 후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뒤에 보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과 여기서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참 7장 창세기 4장으로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보면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담 때 부른 게 아니고 셋도 아들 낳고 아벨 때 부른 게 아니고 아벨의 죽음, 그죠? 이후에 모든 인간의 육적인 자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주어진 다른 씨의 셋의 후손이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뭘 불렀다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존재의 모든 의미됨이 나타나잖아요. 사람들 이제 그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등장하시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아담, 가인, 아벨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단절, 죽음, 끊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씨가 주어질 때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다 뭐했다? 죽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인간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살아있을 때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죠.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음의 길로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거죠. 생명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데 이 건방지게 니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야말로 그들은 생명을 뭐하는 자들이며 경멸하는 자들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니체는 이걸 딱 집어가지고 이런 자들이야말로 생명을 경멸하는 자들.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너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흑암 속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 미친 소리예요. 이게. 육의 세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죽어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는 잘린 놈이구나. 나는 살아갈 자격이 없구나.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그 다음에 죽어지는 것이 생명인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신약적으로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가 흑암에 있는 자들은 아닌 거예요. 많이 모은 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옴을 당한 자.
그 부분에 의해서 건져냄을 당한 자, 흑암의 어둠에서 나온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고 그러한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는 건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네? 날이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더라도 주님의 택한 백성은 주님에 의해서 항상 어떠한 용도로 쓰여진 그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도가 있단 말이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서 밥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냥 살면 돼요. 그러므로 이런 십자가를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밤 12시에 전화벨이 울려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되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뭔가 두렵고 뭔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내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땅에 본향을 준 자들이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대지가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이한 거.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기이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주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만 우리는 믿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팔 자기 흔들며 실존에 의해서 니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니체가 참 솔직합니다. 하늘나라의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 그것은 그들이 의식했든 못했든 간에 독을 놓은 것이다. 그야말로 생명을 경멸하며 독을 모으고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참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신 그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